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휴식. 이 휴식은 열정만 가지고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과부하가 됩니다. 이 달아오른 엔진을 식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휴식이거든요. 열정과 휴식, 이 두 가지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듣던 분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열정과 휴식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데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작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휴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식이 뭘까요? 휴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휴식하고 성경에서 나온 휴식이 조금 다른데,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휴식이, 참된 휴식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죠.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힘껏 봉사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치했습니다. 정말 휴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휴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휴식하는가? 몸은 지쳐있고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그들 어떻게 휴식하는가?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집에 가서 쉬라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지쳐있는 육신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낭독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예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은 휴식을 합니다. 집에서 두 다리 뻗고 TV 보면서 등산하면서 휴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런다고 해서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휴식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휴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우리 이세준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각자의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지쳐있는 몸 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휴식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피곤하고 내 육체를 더 괴롭힘이 아니라 내 육신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기나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앞부분, 5장 뒷부분하고 5장 뒷부분하고 연결되어집니다. 5장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그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듣고 그래요, 가세요,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죠? 더 괴롭히는 거죠.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들라고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바로 이 모세의 탄원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러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가 더 괴롭힙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 탄원의 기도, 이 탄원의 기도, 어찌하여 이 백성을, 그죠?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이 모세의 탄원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난 금요일 날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때를 고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급합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자꾸 내 때를 아뢰는데 하나님은 뭐요? 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된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1절 후반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때 강한 손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말미암아, 그죠?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이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지금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 보낸다라는 말, 우리는 이제 좋은 표현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이 보낸다라는 말 뜻이 뭐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붙들고 싶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끝까지 부려먹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임하니까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싶고 이들을 붙들고 있어야만 경제적인 이익이 되니까 월급 주지 않으려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누가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고 싶죠. 안 보내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이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애굽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거든요. 노예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노예를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끝까지 붙들고 자자손손대대로 월급 주지 않고 나라의 모든 고역을 다 시킬 줄 알았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는 안 보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그의 땅, 쫓아낸다는 이야기 역시 추방한다는 의미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면 그 누구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아하,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함이 지혜로운데 끝까지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찝찝하거든요. 미가의 예언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복을 벗고 일반 사병들처럼 변장을 하면 괜찮겠지. 자기 꾀거든요. 그래서 자기 꾀를 부리고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이 오전 말씀 여러분 이 감격이 그대로 전달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말씀을 더 씹어보고 더 씹어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아합의 갑옷솔기에 맞았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흥분해서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병거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비포장도로를 병거를 타고 막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물체 드글드글 움직이는 그 물체를 갑옷 입고 그 밑에 갑옷 솔기를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는데 뭐 우연히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쟁터니까 그냥 화살을 쏘았는데 적군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움직이는 병거를 타고 움직이는 그 아합의 중요 부분 이 그 갑옷을 넘어서 갑옷 솔기 사이에 그대로 꽂힙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간도 보았지 않습니까? 요나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그 누구도 피해갈 적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는 자, 순종하는 자, 강한 손으로 하나님 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엎드리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지금 끝까지 안 보내려고 버팁니다. 그러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온 바로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군대가 수장되어지고 나라가 망해지는 그러한 꼴을 당하고서야 기어이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포기하는 분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한계 있어. 유한한 인간이 가진 생각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마다 요즘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꾀를 내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내가 너무 이뻐. 너무 예쁜 아내하고 살아도 고민인 것 같아.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되겠다. 꾀를 쓴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꾀대로 자기는 목숨을 살았어.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를 빼앗겨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 그럴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치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 오늘 오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평상시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라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홀로 계시는 분, 누가 만들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홀로 계시는 그런 분,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민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구원자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언약과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가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세요 이야기했더니만 더 혹독한 가혹한 학대가 더해지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다. 언약,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그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건데, 엘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말은 공략 불가능한, 이 공격 빈틈이 없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 절대자라는 의미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때 알리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말은 체험하여 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경험해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방이 개개되었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심을 경험하여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다라는, 이 거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거류한다는 말은 정착을 하고 주인으로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님으로서 숙박하다, 손님으로서 잠시 머무르다 라는 의미가 이 거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주인으로서 산 게 아니라 잠시 손님으로 거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했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의 주인으로 주기로 그들과 뭐 하였더니? 언약하였더니. 자,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지금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26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이제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28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동일하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4절에,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 보십시오. 잠시 휴식을 취하시느라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은 우리 한 마음으로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하나님이 언약하였더니, 이제 보십시오.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800년 전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억하노라는 말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룰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옮기실 때, 이행하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5절에서 또 힘이 되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뭐를? 신음소리를 내가 어떻게 하고?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 신음소리라고 나와 있는 신음소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고통의 소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고 있고요. 여러분,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고통, 그 신음소리, 그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의 소리를 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뭐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 새벽마다 요즘 우리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을 요즘은 34편 다윗의 시를 보고 있는데 줄곧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호와 앞에 모여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고통 중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 주님,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걸 알고 그 가운데 신음소리, 부르짖는 기도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당하는 고난들, 그래서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행하신다는 것,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보시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여호와라 말. 왜?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뭡니까? 너희들 고통받는 거, 노예로 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도 보면 이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라는 이 말은 이 구원한다라는 의미인데, 빼낸다는 단순히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도를 피로 사시사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빼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모아사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모아사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빼내서 그들을 속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7절 말씀도 참 이 한 절 한 절 보면 굉장히 은혜인데요, 막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만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뭐하고? 삼고. 내 백성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해주셨다?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것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그걸 이야기해요. 너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의 자격, 너희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